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고요. 또한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 주제를 마음속에 품고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남은 6개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러한 이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기도가 꼭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에는 장마 피해가, 폭우 피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어제는 경남 지역에 지금까지 이런 기록이 흔치 않았는데 하루에 400mm 비가 와서 폭우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까지도 큰 사고가 있었는데 아직 다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안 인근 병천, 아산 이곳에도 피해가 많았고 우리 교우들 가정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몇 분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더니 다행히 그 큰 피해는 면했습니다. 병천 우리 오이순 집사님 통화 한번 했고요. 또 저 탕정 우리 최수영 장로님 통화를 한번 했고 또 몇몇 분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되진 않아서 큰 어떤 피해는 이제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마 피해가 있어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감당하려는 교우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박 장로님, 장혜영 권사님이 출국 중에 계신데 그 농토가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이제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피해 상황에 우리는 정말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폭염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번 주는 폭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고 아마도 이번 주일부터는 또 폭염으로 또 고생하고 염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환경인데 엘니뇨 증상이기도 하죠. 생태계 위기이기도 한데 이 원인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초한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전반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계, 정치, 군사적인 문제, 경제 침체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곳에 다 위기라는 얘기죠. 위기가 아닌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로 General Crisis, 전반적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 자칫 잘못하면 큰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러한 때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이 문제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에는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대의 위기가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마지막 보루, 마지막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내려놓고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저런 대안도 나오고 방법도 나오고 의견도 나오긴 하지만 해결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또한 기도하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넌센스로 한번 해야 되겠죠. 생태계를 포함해서 모든 곳이 다 위기가 전반적인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사명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네 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답니다. 네 자인데 옛날에 한번 했는데 말씀하시네요.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위기 시대 그리고 재난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 처치가 교회죠. 교회. 응급으로 교회가 이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로 응급처치입니다. 그래도 잘 기억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잘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급처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적든 많든 규모가 크든 작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샬롬, 평화를 노래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응급, 처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13장 5절을 보면은 성전이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여기저기에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준동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고난을 받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아요. 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막 준동할 때는 막 이렇게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다들 힘들어요. 그러한 때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고난도 받고 미움도 받을 것이지만, 마가복음 13장 5절 이하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겠다.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의 미혹을 주의하라. 세상의 미혹입니다. 유혹이 아니고 미혹이에요. 좋다고 하는 것, 이게 대안이라고 하는 것, 이거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다니까 그냥 무조건 먹지 말고 이거를 더 세심하게 살펴봐라. 미혹에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고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을 갖고 가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코 우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현재 당하는 모든 역경 고난 또한 자연재해 이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일어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출신이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예언자가 성경에 딱 한 명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남한 출신인데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도 남유다 출신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너 출신 어디야? 저 남유다지. 그럼 남유다에 가서나 복음을 전하지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 이야기로부터 많은 핍박 고난을 당했던 예언자가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아모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예언자인데요. 아모스 5장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고 기쁨의 복음입니다. 이른바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구원의 날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단순히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 이거를 뛰어넘어서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남한 출신이었던 목회자가 저 북한에 가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가장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날 예배는 다 드립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거를 극복하고 또한 죄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라. 악을 행하지 말고 항상 악한 상황 속에서도 정의를 실천하라. 이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가 어땠느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 성전을 뺏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형상도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십시오. 우상 숭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시작부터가 우상 숭배였고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탐욕과 욕망이었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이 정권을 유지하려다가 쿠데타, 역쿠데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맨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살벌한 이 북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했던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 예언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 기쁨의 소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날이 기쁨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삶 속에서도 정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도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 그리고 열중 행사 신앙으로 머무를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어린이들, 학생들 성경학교 닫는 예배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 후에 거짓말하고 예배 후에 자기 생각만 하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강조하면서 성경학교를 이제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예배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너무나도 거룩하게 드립니다. 찬양 얼마나 뜨겁습니까? 기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설교 저도 막 웃기지도 못하는데 막 웃겨가면서 설교하려고 막 하고 있고 성경 메시지 목사님 설교는 너무 성경 말씀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뭐 이렇게 화려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실한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배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삶이 과연 연결되고 있나요?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절실한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절실함이 없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데 세상을 향해서는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배와 삶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환난도 많고, 우리의 현실은 궁핍도 많고, 우리의 현실은 혐오, 미움,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으라? 부요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종문 집사님께서 봉독을 하신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근데 사도 요한의 설교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기 때문에 황제 숭배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옛날 공산주의자들이 레닌을 이렇게 스탈린을 막 이렇게 수령으로 막 숭배하게 하고, 저 북한도 수령으로 막 숭배하고 그런 거 거부했듯이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탄압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잡아가서 가두고 고문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잡히면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핍박을 가했던 것이 초대교회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궁핍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던 분들도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해야 되나? 배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족 상태인 그러한 상황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었는 것이죠.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종문 집사님이 낭독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환난 중에 있고 너희가 궁핍 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또한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항상 잘 풀리고 그렇게 일이 잘 되고 있나요? 항상 환난, 궁핍입니다. 문제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하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들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년 덥다 하지만 작년부터 그 얘기했죠. 금년이 제일 시원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내년도에는 더 더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폭우로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금년 폭우는 별거 아닙니다. 뭔가요? 내년도에는 더 큰 폭우가 우리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태계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한 데에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너희들의 궁핍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꼭 기억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세례 요한이고, 그 말씀을 들은 교인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요함, 그 부요함과 조금 괴리가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요함이 과연 뭔가요? 물질적인 것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심리적인 여유, 그거를 우리는 부요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요함은 단순히 재물, 권력, 심리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영생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부요함은 핍박 고난 중에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더욱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 성공 쾌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되 초월적인 믿음, 현재를 뛰어넘는 믿음, 현재를 변혁시키는 믿음, 현재를 이기는 믿음, 초월적인 믿음으로 만들어 주고요. 결국에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으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참된 부요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부요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요함 과연 뭘까요? 재물이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부요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피해, 궁핍, 안 되는 일,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는 부요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부요함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잃어도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이고 제 핍박, 비방 감수하며 오직 주님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직면한 현재 모든 고난 중에도 나보다 더 어렵고 더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더 결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부요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간결하고 더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가, 내 마음에 주님이 얼마나 점유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부요함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부요함으로 살아갈까요? 쳐다보기만 해도 다들 답답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생명을 잃은 가족들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죄를 졌길래 그들이 그러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런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빼놓고는 그들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부요함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속에 주님께서 점유하고 계시는 그 영역이 넓어지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너무 고도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정보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아는 게 많아집니다. 아는 게 많아지면 힘입니까? 아니면 병입니까? 힘도 되지만 힘이 있는 만큼 병은 더 많아진다. 이게 오늘날 상식입니다. 그래요. 아는 거를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면 모든 게 다 힘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련 없이 내가 활용하려고 하면 그게 다 우리에게는 병으로 돌아옵니다. 단적으로 그래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딱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기쁨이 먼저 생기나요? 아니면 자괴감이 먼저 생기나요? 기쁨이 먼저,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드나요? 그런 것도 물론 없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럴까? 언제까지일까? 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부요하다, 부요하지 못하다, 부요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부요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분명하게 우리도 알고 있고 주님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생명을 살리고 샬롬을 노래하면서 나갑시다. 이러한 마음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부요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2장 11절, 오늘 이종무 집사님이 낭독하신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볼지냐. 우리에게 영적 부요함이 있느냐. 그거를 기억하라. 그거를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라. 끄집어내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8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고 오늘날 시인들이 시를 쓸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식구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해산 후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고통이 극심하지만 해산을 했을 때에는 최고의 기쁨이, 고통에 버금가는 기쁨이, 고통을 훨씬 더 뛰어넘는 기쁨이,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해주는 기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48편 3절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그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여기 많습니다.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좌우 위아래 다 봐도 다 문제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피난처를 어디로 가느냐? 나 갈 데가 없어요. 외로워요. 하나님을 한 번만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피난처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도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는 자, 그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거를 잊었느냐? 다시 기억하라. 이거를 알고 있느냐? 이제는 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일어서라. 생명을 살리고 샬롬을 노래하라. 그 믿음으로 우리 이번 여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름 성경학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세대 주인공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송 파송 찬양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